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고 난 뒤에 지금 적어도 3000년이 지난 겁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있고, 벌써 30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3000년이 지난 지금에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어찌 보면 기이한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내 앞에서 여호와라 부르기에 급급하게 달려가던,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던 하나의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부터 점차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아브라함, 하와 두 사람이 있다가 그 다음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삭이 12형제를 낳고는 야곱이 12형제를 낳았나? 야곱이 12형제를 낳았나? 그 12사람이 나중에는 종족이라 불러지고 민족이라 불러지면서 국가의 형태를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이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 참 이상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나라가 되어질 정도로 번성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던 그 물결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은 말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대비하면 더 적어지냐, 더 인구수가 더 확장되고 더 많아지셔야 되는데 비율적으로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비율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대한민국만 해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참 대단한 어떤 기세로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1907년에 평양의 산대행교회를 중심해서 전 세계에서 기념비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 뒤로부터 한 100년도 아니죠, 한 80년 정도까지는 뭔가 부흥하던 1960년, 1970년, 80년까지는 적어도 올림픽까지는, 1988년 올림픽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하는 이런 어떤 호칭에 교회로 막 몰려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하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고, 어릴 때 그 당시에는 어릴 때 교회를 다 가봤다 갔는데, 1980년 60년대에는 교회 어릴 때 한 번도 가봤다 갔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어린애들이요 교회를 안 가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른이 돼가고 청년이 돼가고 청소년 기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기이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요 잘못된 방향임에 틀림없어.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인정해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데, 오실 예수님 앞에 오시는 모든 인간들이 주님이 이렇게 있는 그 위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분명히 1907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이정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지금에 아무도 그 흔적을요 기억도 안 하고 있는, 이거는 분명히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런 잘못된 점에, 잘못된 것이라고 할 점에, 우리 교회가 이래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2012년을 해서 전 모든 인류들이 같이 가는 게 대한민국만 아니고 모든 인류들이 인류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인지, 직감, 분명히 고백. 그래가지고 2012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패턴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쪽으로 나왔던 지금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하듯이 발전 번성할 쪽으로 우리가요, 인류 전체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종교를 따라 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알아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나아가는 데는요, 서로 경주하듯이 달려갈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요 하나의 예표로 나타내는 거죠. 오늘 여기 119편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이 감격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다는 것이요, 이 감격이라는, 감격을 자기가 찬송을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고 피조물이 상대가 되겠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우리한테 비하면요, 땅바닥에 키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 말랑말랑한 그 개미가 길을 가면서 나를 향해서 찬송을 받으시 아무개요, 그거하고 비교해도요 좀 그래도 그건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기와 이 자체가 언어도 안 통하고 그래도 눈에 보인다 하는 것 때문에요, 이거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죠. 뭐. 피조물인 인간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거는요 본인이 말은 해도 그 본인에게 어마어마한 고백이,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엄청난 감동이요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쳤었어. 이거 대단한 그 어떤 관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이죠. 하나님 앞에 당당함. 인간들이 살아있으면서 이 정도 그 어떤 고백은 적어도 모든 인간들이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돼요. 한 번 정도는. 이건 못하고 죽는다 하면요 정말 억울한 겁니다. 억울하다니까.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시대에 이 성경을 덜치우고 이 노동시장 전부 다 일하기 바쁘고 맞벌이도 바쁜데, 맞벌이 해도 살까 말까 지금 돈 나가야 될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을 어쨌든 많이 일으키서 그래야 그게 살아가는 거지. 그 입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내게 가르쳐서 입에서 말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까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 평생 한번 해라 하니까 언젠가 내가 죽을 때쯤 되면 내가 한번 하지.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죽을 때가 언젠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죽을 때 가면 마지막에 한번 하지 하고 열을 가진다. 어림도 없다는 거죠. 어림도 자기도 모르게 치매가 오고, 나이 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중풍이 오고, 자기도 모르게 불치병이 덥석 몸을 감싸가지고 내가 언제 이 찬송을 받을지 여호와라 하는 이 호칭을요 한번 해볼 기회조차 아득한 거요. 생각지도 못한다니까.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일날지도 모르는 그것이 인간이에요. 오늘 내가 아침밥을 먹었다, 내일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장담이 있다? 못합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란.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코에 숨을 쉬면서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일을 내게 가르쳐서 이런 당당함을 할 수 있는 인간이란 자격이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그걸 한 번도 안 해보고 미룬다. 참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미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당장에 지금 그걸 보고 하든지 자기 입으로 자꾸요, 자기 귀만 들으면 되니까 이 말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 다른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노동시장 개입 우리가 지내오면서 지금 그 의료 분야의 진입이라 하는 이 요소에 지금 상당히 그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게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참 깊어져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될 요소가 있어요. 의료 분야라고 하는 분야를 두 가지 분야로 본다 그랬습니다. 교회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의료 분야를 한다고 해서 의료 분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의료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의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의료 분야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해서 노동인류를, 노동시장을 나름대로 개척하고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우리가 거기에요 맞추는 거죠. 방향을 주고 인력을 투입하고 그런 걸 자꾸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개선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죠. 제 스스로도 이걸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차곡차곡 이왕 말 나온 김에 자꾸 남겨둬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계속하는 거죠. 이거 의료 분야라고 할 때 두 가지라 그랬으면 하나는 물리치료죠. 물리치료는 순전하게 우리의 말하는 이 치료라는 것은 의료 분야를 갈 때 소위 말하는 교회 노동시장에서의 치료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이 선제 조건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치료라는 건 뭐냐? 교회 노동시장의 치료의 개념은 인간의 몸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들었다. 근데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병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유전병이 있어져서 지금 현재 몸의 기능이 일부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 몸의 기능을 하나님 만드신 정상적인 기능을 나타내기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요 접근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다. 그럴 때 원상회복이라 할 때요 반드시 거기에는 약물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물이 의료 분야이지만은 의료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물 투여하면요 이건 전체가 의료행위가 되니까 의료행위가 아닌 그 범위를 분명히 견제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치료 가는 거죠. 물리치료를 가면서도 약 먹는다느니 그게 뭐 어떤 주사를 얻고 뭐 의술이 들어간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순전히 몸으로 순전히 어떤 특정한 기구를 통해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정한 그 의료 어떤 자격증, 의료 면허증 자체가 없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다스려 가지고 몸의 정상 회복을 나타내는 거 우리 이걸 본단 말이죠. 약을 안 쓴다. 그거는 의료 분야 치료 어떤 통제들은 국가 통제라든지 전 세계에서 통제가 들어가고 주사를 놨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약물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치료는 순전히 손을 통해서 온몸을 통해서 뭐 발로 해도 없고 손을 해도 없고 손발을 통해서 이제는 그 마사지 계통으로 이래 하는 거, 그 기구도 이제 들어가 쓰는 것도 되는데, 이런 것이 그 물리치료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요거하고 유사한 것이 바로 심리치료라, 심리치료. 마찬가지 심리치료 한다고 하면서 약물 투여 안 됩니다. 뭐 약을 권고한다든지 뭐 주사 놔가지고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의료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의료계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번 일단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물리치료는 물리치료 살아가는 건 이 존재가 지금 현재 의료 계통은 아니지만은 어떤 통제 어떤 요소에서 의료계에서 통제되어지는 분야가 아닌 물리치료 분야의 요소가 있어요. 인력이 양성되는 쪽이 있어요. 이게 벌써 물리치료는 양성이 되었어. 심리치료 들어가면요, 심리치료를 붙잡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지금 의료계입니다. 심리치료를 가지고 노동시장이 위치해서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현재는 없어요. 없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그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이야기할 적에 의료 분야를 빼고 나니까 없는 거지, 실제로 해서 보면 있는데, 이게 의료 분야의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쪽으로 한 번도 연결을 안 해봐가지고, 새삼스럽게 이제 정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교회 노동시장 개입으로 볼 때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의료 분야의 심리치료 쪽으로 요소를 교회 노동시장을 보면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좀 의료 분야 쪽으로 교회 노동시장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연결되어지는 그 어떤 좀 접촉점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면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현재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의료 분야에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치료사, 심리치료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이미 국가라든지 현재 학회나 이런 어떤 조직을 통해서 사조직, 국가 어떤 통제되어진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건 아니고, 사조직을 통해서 이거를 의료계에 있는 의사들이, 이 물리치료사들을 자기 의료 분야 쪽에 하나의 기계를 들라듯이 이 물리치료사를 들라면서 의료계에 접목이 되어 있는, 분리는 된 것 같은데 실제로 같이 그것을 의료행위가 드러나는, 그래서 보험까지 그걸 적용받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안에, 국가 시스템 안에 이미 물리치료사는 들어가 있다. 그런데 심리치료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료계 외에서 다룰 수 있는 심리치료라는 게 없단 말이죠.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심리치료를 갖고 의료계에 들어가서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 이런 건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의료계 안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서로 간에 주어지는 범위 안에서 뭔가 소속하고 활동하고 어떤 학이나 이런 인정이 어떤 코스가 있어야, 지금 현재는 의료보험도 인정되고 재판이나 이런 데서도 증거 자료로 들어가는 분명한 어떤 공적인 위치가 있다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심리치료라는 것을 교회 노동시장에서 분명히 한 분야를 보고, 또 국가의 어떤 조직 속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어디겠느냐? 저는 그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즉 상담이잖아, 상담. 직업을 상담하는 분야, 직업 상담사란 말이죠. 1급이 있고 2급이 있다 하는 그 요소가 있는데, 이제 요 내용을 통해서, 이거는 상담이에요. 철저하게 언어. 그건 주사도 안 들어가고 약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계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근데 요 분야에서 직업 상담이니까 사람하고 언어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직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뭔지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방편에서 직업이란 이 분야가 이제 일반화된 거지, 일반이. 어릴 때부터 커서 뭐가 되겠느냐 하는 이 내용은요, 직업이라고 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직업 상담이다. 직업이다. 그럼 여기에 분명히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 심리적인 요소에서 치료받아야 될 내용이 없느냐? 이거는 묘하게요. 정신 치료과나 이런 데서, 의료계에서 다루고 있는 정신질환, 정신과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루는 거는 물리적인 인간 상태에서 약물을 넣고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치료하는 그 분야지, 이거는 사실은 심리치료라고 볼 수 없는,
심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인체의 물리적인 요소에 뭔가는 칼을 대든지 약물을 투여해갖고 그 어떤 기능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신체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가지고 치료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시도죠, 시도. 지금 나타내는 의료계는 그렇다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이 심리 치료가 되었다 안 됐다 절대 검증이 안 된다. 단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요런 정황이 나타나는 사람을 환자라 부르고 요런 정황에서는 요런 접근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거다 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편에서 보면요 전혀 안 맞을 수가 있는, 심리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의 치료라고 분야로 들어섰다라는 것에는요 인간이 분명히 그게요, 이거 하나의 이론으로 하나의 뭔가 오래된 어떤 머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드러낸 거는 분명히요 우리 인간사회에서 이거는 참 고무적으로 받아둘 필요가 있지만은,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인간이 신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조건만 있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내 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가는 이 물리적인 거하고 이 심리 상태를요 분리했다는 것만 해도요 우리 인간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심리를 분리했다 그래서 그래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심리 치료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가한 거예요. 심리 치료는요 현재 나타나는 의료계에서는요 이게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한계 이런 내용을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으로 통해서 이젠 드러난단 말이에요.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 심리치료 분야를 하나로 붙잡는다 자체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이제서 교회가 받은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활동하는 인간들에게서 치료하는 요소의 심리치료 분야를 누가 맡아야 되냐 할 때는요 앞으로는 교회가 해야 되죠. 교회가. 이거는 지금까지 너무 의료계가 해야 된다 하는 거는요 이거는 물리적인 어떤 어느 한 분야에 자기들이 말로 해서 접근했다가 그러다가 기어코 약물을 투입하고 주사를 놓고 하는 그 의료행위 쪽으로 들어가는 물리, 그 인체에 관계되어지는 요소지 심리에 관계된 내용은요 절대 아니다. 이걸 교회는요 분명히 주장하면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우리가 이 심리치료가 가는 이 분야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심리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전제를 내놓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 2012년부터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구호를 외치면서 오다가 만나진 거요. 물리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물리치료보다 또 한 분야를 더가 있는데 심리치료가 있다. 이 심리치료가 있다라고 하고 또 들어가 본 적, 이 심리치료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재 심리치료가 가는 이런 내용은 의료계에서만 잡고 있는 이 내용은요 심리라고는 말 꺼낸 거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그 흔적에 대해서는요 인정을 해야 돼요. 심리라는 이 개념을 끄집어내서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리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 하는 데에서는요 교회가 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안 된다. 근데 교회가 한다 그럴 적에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 그걸 아니고 그 의학 공부를 해서 들어가면 약물을 써야 되고 주사를 놨는 거니까 주사 놔가지고 의학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대한 내 이해가요 이게 우선적으로 접근하면은 이거는 누구든지 가능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뭐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긴 이야기는 한 10분 정도는 딴 이야기 하다가 지금 한 14분 15분 돼서
이제 본론에 들어오면서 이 교회가 심리치료의 만남에 대한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우리 분야가 아닌 게 아니고 이제서 이 심리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가 해야 되는지 그 어떤 주체 기관을 우리 지금 발표하고 그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못했다고 할 때에 이 심리치료하고 물리치료에서 우리가 좀 구분해 볼 것은 물리치료라고 하는 그 내용은 철저하게 의사들이 놓치고 있는 의료계가 놓치고 있는 인체 면역 시스템 을 다루고 있는 의료계, 그것은 실제로 못 다루고 있는 신체적인 여러 구조에 침을 안 놨고 약을 안 놨고도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의료계가 놓칠 수밖에 없는, 저거는 침 놨고 약을 넣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발표를 해서 이런 약을 쓰니까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의료계의 방향이에요. 근데 그거다가 전혀 약도 안 쓰고 흔적이 없는 그리고 그 주사도 안 놨고 이런 흔적이 없이 몸을 손을 대가지고 낫는다 하는 것은요, 이 의료계 자체가 이거는 자기들 스스로가 못 들어와요. 그 신체 면역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물리치료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심리치료는 의료계에서 심리란 말을 꺼내물어내서 면역 시스템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의료계는 손도 못 댄 거고, 심리란 말을 가지고 여기다 딱 어떻게 하면 고리를 걷는 정도로 한번 요 행위까지 했는데,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 바로 심리치료다. 얼마든지 치료되고 얼마든지 이걸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심리 부분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인류는 심리치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필요한 환경으로 인류의 환경, 사회 환경이 계속 그래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신적인 질환 이것이요,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물질 문명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 면역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체 면역 시스템이 따라가던 그 한계성 때문에 인격적 면역 시스템의 갈등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금 현재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계 문명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사회가 간에 사람 간의 이 갈등 문제, 가면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에 심리치료는요,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한, 이 교회가 이 일을 분명히 위치를 잡고 나가면요, 교회가 왜 이 지금 현재의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준비시켜 놨는지 하는 그것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